연구원 사역 2013년 7월 18일 오늘 계속 이어지는 제목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절정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풀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사망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 그랬죠? 복과 생명의 책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고 거룩은 신적 성품이라 그랬죠.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출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고 거룩의 책이고 빛의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투쟁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구체적인 하나의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그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을 강의하는 많은 그 종말론 학자들 또 성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휴거에 대한 거, 휴거. 랩처라 그러죠. 휴거가 지금 사실은 7년 대환란에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베리칩에 대한 얘기예요. 베리칩. 그 666표라고 그러죠. 베리 칩이죠. 이게 very라고 하는 거는 약자죠. verification의 약자죠. verification 뭡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 어떤 그 칩, 그 ID죠, identification이죠. 자, 이 베리 칩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종말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께서 오늘 좋은 자료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 요거예요. 이게 어떤 선교에서 나왔는데 이제 종말론을 그 굉장히 그 주제로 해서 선교하는 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에서 첫 장에는 뭐를 화두로 하고 있느냐 휴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화두가 되느냐 666표 이제 베리치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오늘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666표 베리칩에서 마이크로칩에서 좁쌀만한 크기의 은색 실리콘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는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DNA 코드가 들어가고 또 128개 지도 그 안에는 또 300만 개의 유전자 이러한 그 코드가 들어가서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축전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안테나를 통하여 뭐 수신하고 또 보내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그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다? 지금 휴거하고 뭐다? 베리칩이에요. 그러면 뭐 이 베리칩이 666표다 아니다.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죠. 받아도 된다 하는 측이 있고 받아서는 그건 지옥 간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근데 제 견해를 물어본다면 지금 베리칩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 강력한 그 입장이에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나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돼요. 이제 그것이 왜냐하면 계속 발전해서 짐승의 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도 아니다. 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 666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이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지옥 가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 표를 받으면 지옥 가요. 그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아주 계속 경고하고 반복되는 건 뭡니까?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라? 절대 받지 말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영영 세세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럼 제가 또 다시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분명히 7년 대환란 되면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어떤 뭔가 표식을 여기 머리에, 이마에나 손에다가 하는 표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오늘날 종말론에 있어서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이것이 종말론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주제가 되어 이건 틀렸다.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를 알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나? 그것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자세일까?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걸 좀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 진술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뭐 짐승의 표가 뭐다 그거 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안 받게 될까? 천만에요. 알고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알고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짐승의 표가 뭐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생존에 걸려 있죠.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거나 경제활동 못해요. 경제활동 못하면 끝나죠. 옛날과 같지 않아요. 옛날엔 그 농촌 문화가 어떤 그 농업이 발달할 때는 돈 없으면 땅 파서 먹으면 돼요. 뭘 심어서. 그러나 지금은 다 모든 게 다 화폐로, 모든 게 다 어떤 그 화폐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짐승의 표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알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종말론에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물론 그거 공부해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런 거 계속 연구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든 아니든 그걸 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은 알고도 짐승의 표인 걸 알고도 뻔히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생존 밑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탐욕이죠. 나의 욕심 탐욕 때문에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가 사람의 머리, 이마에나 손에 왜 받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접근이 오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죠. 그 옛날에요, 이 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교 예배자들은 종종 자기가 예배하는 신의 표를 몸에 이렇게 받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 신을 믿는다. 그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나는 속해 있는 자다. 나는 그의 것이다.
짐승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표를 받고 안 받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 받지 말아야 되냐면 그 표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짐승에게 속해 있다. 옛날에는요, 2000년 전에는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시민권도 박탈했어요. 그만큼 이 짐승의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어디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마나 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마는 인격을 상징합니다. 인격. 이거 마음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그래서 이게 행동이에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행동, 능력, 힘. 이게 바로 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왜 꼭 이마나 손에 받게 할까요? 물론 과학자는 이마하고 손등이 좀 온도가 좀 낮고 온도가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 칩이 망가질 일이 별로 없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마는 뭘 상징한다? 인격 혹은 마음. 손은 뭘 상징한다? 능력과 행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건 마음과 행동으로 짐승의 소유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마나 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러한 측면에서 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구속자적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마나 손에 이제 표를 받으면 우리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온전히 마귀의 혹은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데 짐승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받았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진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좀 싫은 분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행동으로 누굴 따라간다? 짐승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하고 반대되는 게 있죠. 짐승의 표하고 요한계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의 표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 자, 이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치어지냐? 어디에 치어진다? 이마에 치어져. 그 얘기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았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소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한다는 거는 짐승의 소유. 그렇죠? 확실히 드러나죠? 자,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보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가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5개월 동안 무적에게서 나온 악령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에서 그 해함에서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보호를 받아요. 첫째, 여기서 특징은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보호.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이거는 뭐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이긴 자를 막 특수하게 해서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긴 자 아닌가?
모두가 다 이겨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만희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만 입맞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입맞은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입맞았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될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을 때 여기서 특징은 뭐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보호를 받아요.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인데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어느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강한 성처럼. 이게 바로 보호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읽었는데 잠깐 한번 다시 읽죠. 14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입맞은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다 순교자인데 여기 보면 맥락에 보면 이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뭐냐? 이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그 고난 대환란을 통과하며 표받지 않고 마귀에게 종속되지 않고 철저히 믿음을 지키고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 인내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보호를 받아야 되죠. 보호를 받아야. 두 번째 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도중에 타락하여 지옥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게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죠.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입맞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 땅에서도 우리 영혼을 갈취해 가려고 우리 영혼을 우리가 뺏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그게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 베리칩 가지고 이게 뭐 베리칩이 662표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다 소비하고 있어.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물론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을 받으면 베리칩이 662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그 662표가 뭔지 뚜렷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도록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베리칩이 662표다 이거 가지고 시간 다 소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베리칩이 662표나 아니냐 뭐 짐승의 편이 아니냐 이것 지금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까? 그러면 자연히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철저히 소유됐나 안 했는데는 관심 없고, 그냥 짐승의 표가 666 표냐 아니냐, 베리칩이냐, 이거 가지고 매일 나를 세고 있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매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666 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입맞은 자의 삶입니까? 아까 우리가 나타냈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벌써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데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는 순결한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순결한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자. 다시 한번 순결한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철저히 속해 있는 사람의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순결한 자인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그걸 향하여 투쟁하고 있는. 두 번째, 순종하는 자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리칩이 666표도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7년 대환란 되면 알려주셔요. 물론 이러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베리칩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게 시행령이 벌써 올해 시행돼서 이제 2017년까지 완성이 돼요. 그거 받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의 전조예요, 전조. 나는 반대예요.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전부는 아니다. 베리칩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어떤 특색을 갖게 되는가를 얘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이마와 손에 대하여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짐승의 표의 이마와 손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또 구절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기 13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과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8절, 11장 8절. 자,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신명기 6장 8절 11절, 11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는 것에 상응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출애굽기 1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까지 16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기 두 기절에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너의 미간에 뭐라 그랬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내 손의 기호와 손이 나왔죠. 미간이 나왔죠. 미간이 뭐예요? 아까 얘기하는 거 이마죠. 네, 내 손에 표를 하고 미간에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을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한 군데 더 보봅니다. 11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여기 같은 얘기죠.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네 군데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길을 행하기 전에 주신 교훈이고, 신명기 6장과 11장은 가나안 정복을 눈에 앞에 두고 재차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만 13세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 뭘 했어야 되느냐. 성구함이라 그래요. 따라서 성구함. 성구함. 이걸 테필림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테필림. 따라서 테필림. 이렇게 꽉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면 그런 거 보였을 거예요. 이상한.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요만한 꽉인데, 정사각형 꽉인데 그걸 갖다 이마에다 딱 붙이고 끈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손을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여기 손이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릅니다. 이쪽하고 요 손을 갖다가 이 가죽으로 끈으로 해서 이 팔까지 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여기도 성구함을 뭐 한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모릅니다. 괜히 무식하게 제가 또 얘기 잘못했다가 여기 풍습의 전문가가 들으면 또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대충 얽어보니까요. 아직 좀 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구 꽉을 갖다 어디다 댔다? 이마에 댔다.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검은 줄로.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했을까? 아까 이마는 뭘 상징한다고요? 마음, 인격, 마음. 또 손은 뭘 상징한다고요? 능력과 행동. 그럼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기 직전의 성도들, 유대 교인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왜 예배 드릴 때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 꽉을 갖다 머리다 붙이고 손에다가 그런 표식을 하라 그랬을까? 뭘까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제가 거짓 신앙 체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지만 이사야 시대 그 유대 교인들이, 예레미야 시대 유대 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아요. 종교적 열정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다수가 그래요. 그거는 거짓 신앙 체계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 이마, 인격의 모체인 이 이마에다가 꽉대기를 대고 항상 그 말씀에 마음에 두고 삶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그 종교 예식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손에다가 그걸 묶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간절히 원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죠.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이런 가짜 신앙 가지고는 아까 여기 여주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못 가요. 제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천국 못 갑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여기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꽉대기에 성구가 4개가 들어갔어요. 4개의 종류가. 출애굽기 13장 9절이나 혹은 출애굽기 13장 16절, 신명기 6장 8절 혹은 신명기 11장 18절 여기 들어갔어요. 꽉대기에. 신명기 요거를 중심으로 들어갔다고요. 요 구절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꽉대기에 넣은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뭘 얘기해 주는지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기서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뭐라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별. 따라서 합니다. 구별. 여기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구별하여라고 두 번째 구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과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손과 이마에 표는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의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구별돼야 돼요. 그러면 구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교병이라는 말과 대응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유교병 하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 누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무엇을 제하라? 누룩을 내게 보이게 하지 말라. 예.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따라서 구별되자.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별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이 뭐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구별이에요. 구별의 핵심은 뭐냐?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죄를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된 삶, 마음과 행동을 누룩이라 그래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누룩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혼합이 되고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다시 합니다. 구별. 누룩. 구별과 누룩은 상응하는 대응하는 구절이죠. 이해가 되죠?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과 11장에는 뭘 우리에게 나타낼까요? 한번 저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 성구함에, 이걸 테피림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이제 4개의 구절이 들어가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너무 빨랐네요, 제가 얘기하기. 다시 적어드릴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이게 이제 성구함에 들어가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경고함, 성구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16절은 같은 개념을 얘기해요. 구별되라. 유교병을 넣지 말고 무교병,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보통 쉐마라 그러죠. 따라서 쉐마. 쉐마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죠. 자,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경고함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죠. 신명기 6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경고함에 성고함에 넣는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한 가지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면 마음도 가고 행동이 어떻게 될까? 희생이 나오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랑 없는 선행, 사랑 없는 행위는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젠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십자가 진다. 하나님 사랑 없이 자기를 죽인다. 그게 뭐가 될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만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교만. 나는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야. 우리의 하는 모든 신앙의 마음에 그리고 행동 모든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우리가 테피림에 들어가는 4절에서 9절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1장 13절에서 21절을 봅시다. 그 내용에는 뭐가 나오는지. 11장 13절부터 21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섬기면. 이거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한 너희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서로가 상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3장에는 이 구별,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신명기 6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하여 누룩을 제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으라도 결코 받을 수가 없죠. 세상이 싫은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 표현자인지는 모르지만 표가 그 짐승의 표가 확실히 눈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배교해요. 왜 그럴까? 자기의 탐욕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그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마음껏 내 길을 가다가 딱 7년 대환란 되면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저게 짐승의 표다 받지 마시고 나는 안 받을 자신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받지 말아야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지. 짐승에 속해 있어. 우리는 이미 표를 받지 않았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짐승에게 속해 있어. 머리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상태로 살고 있어. 그 사람들은 100% 받죠. 지금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받는다고.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받지 말아야지. 7년 대환란돼서 그거 안 받으면 천국 간다. 천만에. 보이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금도 지옥 가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짐승에게 속해 있어 소유가 돼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지, 뭐 슈거다 베리칩이다 그게 지금 종말론의 주류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투쟁적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된다. 지금 과감하게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우리가 세상과 성별하여 비록 세상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세상에 주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제일 멋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버리는 거야. 조개같이 바울처럼 멋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세상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성공한 목회자로 존경받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누룩을 경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구별하여 누룩을 경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룩을 회개할 것이고, 누룩을 제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특징을 이 경고함의 특성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짐승의 표 받는 것, 이마나 손의 표를 받는 것, 그게 뭘까? 베리칩이 그 수준에서 끝나지 말자. 그것의 구약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경고함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13살 때부터, 그 요한계시록 쓸 때가 거의 100세나 되었으니까, 그가 유대 교인으로서 출발하여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겠어요. 교훈을 받았겠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순종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거 아니냐. 구속사적으로 안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게 구속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어. 666표가 베리칩이냐 아니냐. 그거 뭐 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알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666표를 받는 삶을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666표와 그 테피림에 대한 이 꽉에 대한 그 정보는 사실 김종환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분께 감사를 표하고, 제가 뭐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분이 어떤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걸 갖다가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유익이 되잖아요. 이게 유익이 된다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죠? 예. 자, 이건 이렇게 끝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거짓 신앙 체계와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거짓 신앙 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받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거짓 신앙 체계 여주봉.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책은 좋은데 그 다음 책을 읽어보면 영 또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분을 제가 인정하는 건 이 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을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평가하고, 그러나 이 거짓 신앙 체계에 관한 한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왜 대단하냐?
뭐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정확히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현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분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간파한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까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 침례교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프린스턴 아주 좋은 신학대학이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좀 사역도 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한 평가는 못합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전화를 먼저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원에 모시고 싶어요. 이 책에 관한 하는. 근데 아직 평가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책 한 권만 보아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의 사상을 좀 요약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은 반드시 사셔야 돼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읽어서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 여주봉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분의 책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인다면 저희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죠? 자,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주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제 김경규 목사님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분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2권 있는데, 이분의 책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이제 성경 공부 교재더라고요. 제가 이미 입수를 해서 이제 읽을 겁니다. 네, 읽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 신앙 체계가 가장 이분의 대표적인 책 같아요. 다른 책들은 다 품절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이분이 품절된 책도 좀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좀 다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뭘 얘기해 주느냐?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 체계. 다시 한번. 거짓 신앙 체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신자들은 그 신앙이 가짜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천국 가려고 하지, 구원받으려고 하지, 천국도 못 갈 신앙생활 왜 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종교적 열정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게 거짓 신앙체계일 수 있다. 경계하라요. 그런 거짓 신앙체계는 천국 못 간다. 그 거짓 신앙체계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왜곡된 이해에서 거짓 신앙체계가 나온다.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함으로 전혀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확신하는 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무조건 신앙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슨 신앙? 성경적 신앙이어야 돼요. 성경적 신앙. 제가 아주 강조하죠. 자, 다시 한번 복장합니다. 성경적 신앙. 이 성경적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가질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 그러면 다 신앙이 성경에 기초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또 굳이 특별하게 성경적 신앙을 얘기하냐? 그지?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에 근거해 믿는데 그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한 걸 믿으니까 문제지.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하여 믿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 신앙 체계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신앙의 모조품이라고 말해요. 모조품. 짝퉁이죠, 짝퉁. 가짜. 물론 가짜 명품들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신앙이 가짜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짜예요. 카운터핏, 가짜. 그러면 그게 유효해요? 아니죠. 그 가짜는 그거는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여야 돼. 이 돈은 진짜여야 그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가짜는, 가짜 신앙은 이거는 신앙의 모조품이고, 이걸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봅니다. 죽은 정통주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지는데, 정통복음, 정통주의 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토가 붙여요. 무슨 정통주의? 죽은 정통주의. 이거는 지옥 가요. 정통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정통주의라는 게 뭐예요? 정통교리를 믿는 거예요. 정통교리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사실 거짓 신앙 체계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 신앙 체계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두 가지가 없어요. 거짓 신앙 체계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 뭐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열매를 보고 하십시오. 말이나 뭐 정통교리를 얘기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열매 보면 알아요.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특정. 뭐가 없다? 열매가 없고, 두 번째, 생명이 없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나오죠? 아니, 생명에서 나오죠. 그렇죠.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건 같은 얘기죠, 사실.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뭐예요? 겉으로는 보기가 좋죠. 그냥 속에는 다 썩은 문드러지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거는 생명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무슨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열매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 없는 거, 열매가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 안 읽어요. 여기 다 구절 있죠. 몇 장 몇 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보지 못해요. 과거는 봐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처럼 난 믿지 않아.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지옥 가서 맞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안 해. 과거는 잘 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쫙 꿰고 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반역을 우리 다 알고 있어. 성경 읽어서.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못 봐. 바로 자기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광야 시대, 유대인 백성들과 동일하던 그 반역하는 폐역한 족속이라는 걸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생명 없고 열매 없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때 종상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러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죽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더 했을 거야. 더 했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뭐죠?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뭐를 만들어낼까요? 생명과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이 죽은 정통주의,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껍데기, 그렇죠? 회칠한 무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어도 그게 사라져버려요, 자기 앞에. 야, 그거 좀 무서운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요. 네 번째 뭐냐? 거짓 교훈의 미혹이 돼요. 자, 진리 안에서 없으니까 이상한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다 빠진 사람들이 뭐냐?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빠집니까? 진리 안에 있고 생명과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빠질래야 빠질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나보고 빠지려면 나는 도저히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어떻게 거기 빠지냐고. 이만희가 보혜사라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만희가 보혜사라는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나는 못 빠져.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단 말이에요. 왜 빠질까? 간단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과거만 보고 현재는 보지 못하고 진리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거짓 교훈이 미혹돼요.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책에서 정리한 거예요. 이 책도 정리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어떤 목사님에게 이게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냥 글로 썼으면 딱 논리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래서 아주 고생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이거 정리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근데 내용은 좋아요. 그래, 내용은 좋아요. 그래서 오늘 다 설명 못한 거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영적 분별력이 결여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영적 분별력은 왜 결여된 걸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탐욕, 방탕. 자,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탐욕과 그 방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안 주고 말씀을 열어주지 않고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죠? 거짓 것을 미혹되게 하는 게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요.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누룩을 제하고 자기를 갖다 성별되게 살고 계속 영적 투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 탐욕이나 방탕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되지 않는데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탐욕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결여돼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의해 놀아나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 아이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만희를 따라가요? 따를 사람이 따로 있지. 되게 못생겼더구만. 물론 나도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나보다도 못생겼더구만. 뭐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도 잘생기지 않으니까 이만희 따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유다서 1장 3절에서 23절.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지. 멸망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짓 신앙 체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겠는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저자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여주봉 목사님이 뭘 지적하고 있느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 150년 후의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종말 시대. 종말 얘기는 여기서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세 시대를 이분이 비교하고 오늘날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주봉 목사님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오늘날 시대가 신앙생활이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 화 있을진저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 아세요?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거 극한 욕이에요. 극한 욕이에요. 야, 예수님 그 경우 바르고 아주 예의 바른 줄 알았더니 아주 상스러운 말씀하시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좀 여러분들이 그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들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보면 경건의 모양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타의추종을 불어해. 기도 타의추종을 불어해.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2번씩이나. 이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다반사로 해. 나는 작정 기도 이제 뭐 하는데 이분들은 막 기도를 대단히 해요. 정해놓고 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헌금도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도도 해. 야,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가 예배, 기도, 금식, 헌금, 봉사, 전도 요 6가지만 잘하면 어떤 성도일까? A급 성도. A급 성도예요. 우리 목사님이 곧바로 장로시켜 줄 거야. 교회 나간 지 몇 년 안 돼도 장로시켜줘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더위 먹으신 거 아닌가?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오늘 현대인들의 목회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A급 신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볼 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이사를 통해 이사야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악의 종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부패한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3장 10절에 악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평가한 얘기나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을 평가한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평가한 얘기 똑같다고요. 그러면 한번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허술하게 신앙생활 했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하듯이 했느냐? 천만에. 읽어보세요. 성경을.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얼마나 그들이 철저히 신앙생활 했는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는지. 지금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있으면 A급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는 이들이 거짓 신앙체계, 가짜 신앙을 갖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또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영적 수준이 그보다 못하다는 걸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못해요. 그 얘기 뭐예요? 그들도 지옥 간 것처럼 우리도 대다수가 지옥 갈 거예요. 오늘 제 사명이 뭔지 알아요? 현대 기독교인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해봤자 천국 못 간다고. 나는 그걸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뭐 니골라당, 그렇죠?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거짓 신앙 체계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세벨은 뭡니까? 이교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그렇죠? 오늘 기독교 안에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어도, 지금 WCC 이제 곧 부산에 10월 달에 한죠. 이건 위험한 겁니다.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가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니골라당이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육을 추측하는 거죠. 니골라, 그렇죠? 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7 집사 중에 하나라면서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다가 이제 육적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이 어떤 선지자였어요? 발람이 이 돈을 탐하는, 탐욕이 가득한 선지자였잖아요. 가짜, 그렇죠? 오늘 탐욕이 가득한 목회자들, 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러한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참, 이 여주봉 목사님의 거짓 신앙 체질을 읽으면서 좀 더 힘을 제가 얻었어요. 아, 이분은 참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하고, 오늘 목회자들, 교인들이 이 책을 좀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제대로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보장 못 해주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각자가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는 누가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1대1의 문제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좀 이 책을 읽고 좀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날 목사들이 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여주봉 목사님이 여기서 하는 얘기 뭐냐? 거짓 신앙 체계를 깨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 삶으로의 변혁이에요.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한 말씀이죠. 자기 중심주의. 따라서 합시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뭐예요? 바로 죄의 본질이죠.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함으로. Sin is insulting God by flouting His commandments.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죄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함으로 모독하느냐?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he ought to occup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 영의 좌소에 앉아서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우리는 죄를 자꾸만 그 계몽주의 이후 잠깐 인본주의적인 일반 윤리의 죄관으로 참 생각해. 내가 남을 살인 안 하면 죄가 없지. 뭐 내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봉사 전도 하는데 뭐가 죄가 되겠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중심주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죽으라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그게 진짜 제자지.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열심히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합니까? 예배, 기도, 금식, 헌금, 봉사, 전도 왜 하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이 여주봉 목사님. 기복주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분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또 발견했어요. 너무 재밌네요. 김형국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안의 거짓말. 거짓말 굉장히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연말에 대상 타면 기독교인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나쁜 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신앙 좋네. 근데 이렇게는 영광 안 되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식 투자를 했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꼭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나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 경우에 보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쓰러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대.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아파가 쓰러져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뭔가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욕도 먹어요. 세상이 잘 나가잖아요. 교만하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의 그 역발상이라 그럴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걸 뒤에서 그냥 탁 치고 들어가는. 좀 한번 사서 보세요. 재밌어요.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 거짓말. 이게 다 거짓 신앙 체계를 촉발하고 이렇게 부추기는 잘못된 신앙이죠. 나를 망하게 해주신 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네.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서 나오는 종교적 열정은 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기복 신앙이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짓 신앙 체계에서 돌이키려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형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적 삶은 바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복음. 철저히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삶. 철저히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분. 철저히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다 지금 이 여주범 목사님 하신 얘기는 제가 수년 동안 연구원에서 계속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때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될까요? 잘 안 돼요. 결단하면 참 아름답죠. 나는 다시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의 삶의 변혁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 따라서 합시다.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반복해서 뭘 얘기해 주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16절, 21절, 22절, 3장 3절, 9, 19절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참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할 거예요. 나를 팍 치시든지 막 그냥 확 잡으시든지 그냥 성령의 능력을 해서 나를 갖다 굴복시켜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생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가 하면 육이고 내가 하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행위권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요. 주여 나를 확 그냥 성령의 불로 붙들어서 그냥 확 변화시켜줘가지고 근데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우리 인생을 망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주범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어딜 보시냐? 역대하 15장 2절 빨리 찾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그냥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될까? 아니에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역대하 15장 2절 다 빨리 읽읍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황금율이라 그랬어요. 여주범 목사님. 뭐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버릴 거예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야 이거 인본주의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겠어요. 뒤에 보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주몽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라기서 3장 7절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스가랴서 마지막 1장 3절을 봅니다. 말라기서 앞이죠. 1장 3절. 스가랴서 1장 3절. 중간에 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여러 구절에서 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회개의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인본주의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능력이 임해야 나가는 거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은혜가 없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방탕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평생 떨어지질 않아. 떨어져도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옆으로 피해가. 아닙니다. 나가셔야 돼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얘기 있어요. God works in you.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 Therefore, 그러므로 you must walk. 우리는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임재 가운데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뭐라고 해요? 손을 들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요? 여기 에스겔서 33장 11절 보겠습니다.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잘못했어요. 여기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어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냐. 간단해요. 악에서 돌이키고 떠나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죄에 떠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아파해 어쩌나 떠나야 돼요. 죄 짓는 걸 멈춰야 돼요. 안 되면 이를 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갈망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 다음에 떠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경험해 봐서 알아요. 죄에서 돌이켜 떠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미 은혜의 자리는 예수님 피로 이미 다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콱 성령께서 그냥 머리 확 집어주시든지 막 콱 해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콱 역사해도 그때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콱 역사해도 그때뿐이야. 도루묵이에요. 그런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 요주범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갔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일 약한 것은 회개예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죄에서 떠나야 돼. 탐욕과 싸워야 돼요. 자기 중심주의하고 싸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지만은 투쟁하면서 나가야 돼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열매가 맺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축복,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은 저는 앞으로 더 갈망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말은 맞는데 어떤 감동이 하나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될까 봐 이제는 그것이 실제 확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해야 되고 연구원이 그 길로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미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 거짓 신앙 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보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지금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